이방인의 복의 개념은 한자를 풀이하면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이 잘 나타나 있어요. 보세요. 복자를 보면 옷의, 한일, 입구, 밭전 요걸 합친 거예요. 결국 옷잘 입고 등 따시고 하나뿐인 입에 풀칠할 전답이 있으면 그게 바로 복이다라는 거죠. 예. 서양인들의 복의 개념도 비슷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영국 속담에 많이 들어보셨죠? 하루의 행복은 이발소에 가는 것이고 일주일의 행복은 결혼하는 것이고 일주일의 행복 결혼이 일주일밖에 안 되나? 한 달의 행복은 좋은 말을 타는 것이고 1년의 행복은 새 집을 짓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진정한 복의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4일 전 이제 2024-25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받아 누릴 수 있을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첫째,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과거를 잊어버려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목표를 설정하고 집중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이때 목표는 우리들 각자 개인의 목표가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에 하나의 목표가 있는데 우리들 이 각자 개인의 목표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 교회 전체의 목표가 중요하다. 왜? 우리 교회 전체 올 한 해 목표를 통해서 우리들 각자의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전체 올 한 해 목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전체 목표가 뭡니까? 설교 제목 그대로예요.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사실상 4일 전 송구영신 예배 설교하고 오늘 설교는 하나의 세트예요. 하나의 세트.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요게 핵심 결론이에요. 그리고 오늘 설교는 어떻게 하면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요게 핵심이요, 결론이에요. 혹시라도 설교 말씀을 받아 적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송구영신 예배 설교, 복 받는 새해를 맞이하는 비결. 그리고 오늘 1월 5일 첫 주일 예배 설교,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 아는 것을 예배해야 한다. 아는 것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서 본문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의 한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그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제가 월삭기도에 말씀드렸죠? 저자 직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가르쳐 주신 그거예요. 자, 여기서 아는 것을 예배해야 한다. 아는 것을 예배해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기독교 교리에 보면 성경 난제 구절 이런 게 있어요. 벌써 딱 단어만 들어봐도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팍팍 오시죠?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시죠? 성경 난제 구절.
해석하기 참으로 어려운 구절이다. 혹은 잘못 해석하기, 오해하기 쉬운 그런 구절이다라는 것인데, 자, 이 본문 29절도 잘못 해석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로 잘못 해석하기 어려운, 잘못 해석하기 쉬운 그런 성경 난제 구절이에요. 자, 아는 것을 예배해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아는 것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은요, 정반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요거를 살펴보면서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다시,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요게 뭔지 살펴보면서 요걸 비교하면, 아하,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은 이거구나.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뭘까?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합된 믿음. 다시 한번 혼합된 믿음. 혼합됐어요? 섞였어요? 네. 믹스, 짬뽕이에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혼합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남과 북으로. 그 유명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한 번쯤 들어봤을 솔로몬 왕 이후에 하나의 나라, 하나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쫙 나눠졌어요. 그래서 북쪽에는 10지파, 남쪽에는 2지파로 정확히 갈라졌는데, 그래서 흔히 북쪽을 북이스라엘 혹은 북이스라엘 왕국, 남쪽은 남유다 혹은 남유다 왕국이라고 하는데, 자, 남과 북으로 갈라진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에서 차이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냐? 남유다와 달리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다 더하기 우상숭배, 이방 나라의 우상숭배를 짬뽕, 혼합시켰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만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만 믿음을 고백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이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가 있었다. 네. 여러분,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와 예배드리면서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가 있고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 케이블 TV에서 꽤 됐습니다만 10년 동안, 정말일까? 무려 1000명의 여성을 사귄 그 남자가 나왔어요. 그 프로그램 사회자 MC가 아니 어떻게 10년간 1000명의 여성을 사귈 수 있냐? 그 가능한 일이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 심한 바람둥이 아니냐? 라고 질문했더니 그 남자의 대답 첫마디가 억울합니다. 자기는 억울하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저는 바람둥이가 아니에요. 저는 다만 한 여자만 사랑하지 않고 동시에 많은 여자를, 동시에 여러 명의 여자를 사랑한 것뿐입니다. 저는 바람둥이니 뭐 카사노바니 저를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 전 정말 억울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말이 되셔요? 자기 앞에 있는 여자에게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옆에 있는 여자한테 난 당신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예. 조금 더 심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배우자가 바람 폈어요. 근데 바람 핀 배우자가 말합니다. 여보, 당신에 대한 애정이 식은 거 절대 아니야. 다만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겼을 뿐이야. 예.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팍! 본문에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 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 혼합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순수함이 빠져있어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만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도 내 마음 일부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도 다른 종교, 다른 진리, 다른 이념을 인정하고 거기에 내 마음이 쏠려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보다 세상 중심, 나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포함하여 앞으로 여러분 드리는 모든 예배가 순수함과 온전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내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께만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는 그런 예배, 알지 못하는 예배가 아닌 아는 예배,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의지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이 말씀은 예배와 관련된 성경 말씀 중에서 로마서 12장 1절과 함께 가장 많이 인용된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고 또 그만큼 중요한 구절인데, 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거,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먼저 영으로 예배드린다. 영이라는 헬라어 단어, 이거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 난제 구절, 잘못 해석하기 쉬운 구절이라고 했는데, 영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푸뉴마티라고 합니다. 푸뉴마티는 그 신약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 성령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학자들은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아하,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배드린다.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린다. 예,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나 아니에요. 본문 24절에 나온 저 영, 푸뉴마티는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예, 인간의 영, 우리의 영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짐승과 달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신약성경 많은 곳에서 푸뉴마티, 이거는 성령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성령이 아니라 우리의 영, 인간의 영이. 자, 그래서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인간의 영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의미고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잘 들으셔요?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나의 전심을 다해 예배 드려야 한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전심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모든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열정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1986년, 아주 오래된 일이죠. 1986년 1월 29일 일본 NHK 방송국에서는 좀 희한한 생중계를 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생중계인데 한 남자가 헬리콥터에서 이렇게 내리는데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간이 침대 이렇게 묶여서 내려진 뒤에 다시 병원 앰뷸런스로 옮겨져서 어디론가 싹 사라지는 그 장면을 방영하고 있었어요. 이 남자는 며칠 전에 아주 큰 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골절, 온몸에 뼈가 부러지는 이 골절상을 입은 중환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들어보신 분은 계실 거예요. 프로 바둑 기사였는데, 자, 이 사고 직후 이 남자가 말합니다. 의사에게. 나는 아직 왼쪽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어요. 다른 데는 많이 거의 다 부러졌는데 요건 괜찮아요. 그러니 대국에 나가게 해주세요. 바둑 시합에 나가게 해주세요. 나가야 됩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내 평생 그런 지독한 농담은 처음 들었어. 농담이 아니에요. 얼마나 고집을 부리는데 이 사람은 결국 그 상태로 대국장에 나갔어요. 여러분, 바둑 대국 이거는요, 아주 건강한 멀쩡한 사람도 그 시합을 한번 딱 마치고 나면 탈진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중환자실에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전신골절 당한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바둑 대국장에 입장해서 시합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 미쳤다. 아니, 중환자실에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이 바둑 시합장 대국장이나 이거 미쳤다, 저 사람. 근데 그 사람은 끝까지 18시간 되는 대국 시합을 버텨내고 그리고 승리까지 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말, 시합 끝나고 유명한 말 남겼거든요. 나는 목숨을 걸고 바둑을 둔다. 이 유명한 말을 남긴 조치훈 구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전심을 다한 예배, 최선을 다한 예배, 우리가 가진 모든 정성을 다한 예배, 우리가 가진 모든 열정을 다한 예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예배,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두 진정한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진리로 예배드림. 자,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리라는 헬라어 단어는 알레데이아라는데, 알레데이아는 한글 번역 그대로 진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우리는 무엇을 진리라고 말합니까? 어디서 진리를 찾습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예배드린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린다는 것이구나. 그런 뜻이구나. 끝! 오케이!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만 특히나 이거, 진리로 예배드린다라는 이것은 어떤 이 신학적인 이론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배드린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배드린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구체적인 실천사항이 뭐겠어요? 사실 예배드리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구체적인 실천사항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10가지가 넘습니다. 10가지가 넘어요. 이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실천사항이 성경 곳곳에 10가지 이상 되거든요. 자, 그 10가지 이상 중에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오늘 본문의 연관 구절인 이사야 61장 3절 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아멘. 자, 저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시는지,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인데 보세요. 슬퍼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어?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리고 무엇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무엇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기쁨을 슬픔으로 바꿔주신다. 예배드리는 그 사람의 근심 소리를, 근심거리를 찬송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바꿔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배드리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들 삶 전체를 회복시켜 주신다. 예배드리는 사람의 영혼과 육신과 인생 전체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 드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실천사항은 뭐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배 드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드리는 평생의 예배 동안 날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 드려야 됩니다. 무엇을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예배드리는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나의 육신과 영혼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며 예배드릴 이런 실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전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한숨을 찬양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 심령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엽니다. 내 반향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엽니다.
나갑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슬픔 대신인 아들,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벗을 주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잘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가 아닌 아는 것을 예배하는 성도, 나의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께로만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는 예배,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열정을 다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무엇보다 우리의 삶 전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